혹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셨던 적이 있나요?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답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련 자체도, 그 힘든 시간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가만히 답을 안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더 견디기 힘들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되돌아오는 것만 같고, 또 허공에 혼자 외치고만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런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봐도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편 69편 3절을 보니까 내가 도와달라 외치다가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고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렸기에 그랬을까?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했기에, 기도하고 기다렸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사야서 18장을 보는데요. 18장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들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수 땅에, 구수라고 불리는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수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그 아프리카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의 상류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곳을 에티오피아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날에 있는 에티오피아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요즘에 있는, 지금 있는 에티오피아보다 더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에티오피아하고 수단하고 소말리아, 이걸 다 합친 지역을 당시에는 구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수 땅을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벌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막 날개치면서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라고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2절을 보니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서 사자를 보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사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 나라들에게 특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수르가 지금 다른 나라들을 막 침공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동맹 국가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특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 보고 그냥 집에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구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아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구수가 그냥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상대하던 모든 민족들을 대표해서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 할 말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이게 애매한 말씀 같기도 하는데 이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기다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여름의 열기같이, 일광같이, 열기같이, 또 추수 때 이슬같이 그냥 조용히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서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소용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은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다 집에 돌아가라. 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지만은 아수르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죄를 계속 범하면서 교만해 있는 그의 백성들을 훈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겠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겠다라고, 조용히 가만히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않은 일에는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이것을 해달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도 침공을 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실 때가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신 거죠. 그때가 되면은 5절을 보니까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를 잘라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퍼진 가지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지들을 아수르를 쳐가지고 가지들을 모두 버려져가지고 6절을 보니까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치실 것이니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군을 치는데요. 얼마나 치시는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되는 그 아수르 군대를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구스 사람들이 시온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 구스 사람들은 그냥 구스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봤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7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방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계시는 모든 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침묵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떠나셨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찾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